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3절,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4부, 피곤하여 낙심하지 말고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믿음으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는 다리로 낫게 하라. 아멘. 지난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부활주일 말씀을 통해서 히브리서 전체는 부활의 주님을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지금 받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죽음의 세력 앞에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 지난 수요일 날 했었던 세 번째 시간과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참조로 지난주 수요일 날에는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 4절에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 5절에 노아에 대해서 7절에 13장에 있는 믿음의 선진들의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는 증거로서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에 8절부터 이어지는 아브라함과 11절에 이어지는 사라의 이야기와 그리고 13절에 요약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이삭과 야곱을 포함한 그동안 하나님께서 자랑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 전부에 대해서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8절부터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며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읽어주지 않고 그동안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오랫동안 해오셨던 분들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인가요? 물어본다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셨던 이 부분과 상당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러분은 어떻게 대표격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히브리서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히브리서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 말씀으로 전해준 내용입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게 된 것은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는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보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간 것이 첫 번째 믿음의 표상이라는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할 때 나아갈 바를 알면서 믿음 생활을 하십니까? 지금 굉장히 평안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게 복받기 위해서 믿기 시작했다는 사람들은 아마 기독교인들 중에서 10중에 9은 될 겁니다. 그런데 믿었더니만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를 겪습니다. 6.25를 겪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러자고 예수님 믿었나? 라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히브리서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가 찾아오니까 이들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배교를 했습니다. 그러자 한 번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고 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더니만 나에게 향후 어떠한 것이 보장되어 있고 나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다 예상하니까 믿기 시작했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음에도 끝까지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상했던 일과 다르게 생활이 바뀌어도 나의 신앙은 전혀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목사님한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요번에 이렇게 될까요? 저렇게 될까요? 사업이 잘 될까요? 이것을 해야 될까요? 이사해야 될까요? 자녀들은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될까요? 결혼은 이 사람과 하면 될까요? 자녀들이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저렇게 하면 좋을까요? 마치 샤머니즘의 무당들에게 질문하듯이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안다 모른다를 떠나서 보다 분명한 것은 내가 몰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가보지 않는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있냐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순종은 이처럼 믿음이 전제돼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했더니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지요. 어려움이 계속되면 사람은 연약해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읽었지만 어떤 말부터 하나요? 믿음의 경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경주가 시작됐습니다. 결승전에 골이 나기 전까지는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등수도 아무도 모릅니다. 끝까지 가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큼은 명확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이거만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책임져 주실까요?
그것만큼은 명확하잖아요. 그 중간중간의 과정은 어떨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일까요?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는 땅이었던 겁니다. 주인이 될 수 있다. 나는 이방인이 더 이상 싫다라고 나아갔는데 그가 겪게 된 것은 9절에 보면 이랬다는 겁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멘. 막상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으로 유업으로 이거는 이제 내 땅이야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여전히 이삭도 나왔고 야곱과 함께 이방 땅이었다는 겁니다. 겨우 아내가 죽었을 때 돈을 주고 샀습니다. 장례를 치를 정도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삭과 심지어 야곱에까지 약속의 땅에 거류했다는 겁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여전히 이방의 땅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다, 너의 자녀에게도 준다라고 했었던 그 땅을, 약속의 땅을 현실처럼 실현된 것처럼 믿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소망을 놓지 않았던 건 이것입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내가 지금 만지고 걷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것과는 같을까요? 괴리가 있었을까요? 엄청난 괴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방의 땅으로 이방인으로 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바로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소망하면서 인내하면서 경주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10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어떤가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 그런 도시 무너질까요? 부족할까요? 짓다만 부실 공사일까요? 설계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시공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부족합니까? 아니요. 튼튼합니다. 어디부터요? 기초부터요. 완성된 모습은 어떨까요?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이 살고 계시는 도성입니다. 이것처럼 완벽한 모습 어디 있나요?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바랐나요?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한 번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요? 그 바로 전절을 보면 나그네처럼 거류하지만 끊임없이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것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도시가 아니라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집이 아니라 창고가 아니라 장막입니다. 언제 걷어서 다시 이동해도 부족할 그런 장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크고 작은 약속들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면, 계절이 바뀌면 사그라지는 그런 소망인가요? 아니면 이처럼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바라면서 지금의 상태에 눈이 가지 않고 여전히 함께 물려받은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사십니까? 바로 믿음이란 건 그런 겁니다. 10절을 세 번역으로, 9절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읽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약속 주십니다. 약속이 뭡니까?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이죠. 그것을 어떤 심정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그것을 완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처럼입니다. 그 다음 11절에 보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저는 제 자신이 사라 같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운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절을 읽어보면 지금까지 사실 많은 해변의 모래와 같이 허다한 별과 같이 후손이 생육하였던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대부분이 성도님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거꾸로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오히려 사라의 믿음이었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만약에 문제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게 된 한 사람의 믿음은 누구입니까? 1번 아브라함, 2번 사라, 3번 이삭, 4번 야곱 하면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사실은 1번 아브라함을 선택할 성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거꾸로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사라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이하죠? 사실 우리가 사라 하면 아브라함에 묻혀서 천사들이 이삭을 낳을 것이다, 자녀를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옆에서 엿듣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벌어진 것, 실제로 이삭을 낳으니까 사라는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에 보았을 때는 사라는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기에는 여러모로 부족해 보입니다. 질투심 많고 그리고 믿음도 부족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 도대체 사라의 믿음은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사라가 그렇게 칭찬받을 만한 여인이었을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라가 했던 건 이겁니다. 처음에는 믿겨지지 않는 그 약속의 말씀을 비웃었을진 모르지만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그 소망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명확합니다. 단순히 그랬으면 좋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거야. 나는 그 꿈 포기할 수 없어. 꼭 이루어질 거야. 결국 어땠습니까? 이삭을 낳자 이스마엘을 내쫓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대부분은 그 행위를 하나의 질투심으로 표현된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통해서 보면 사라가 믿었던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녀가 자식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겁니다. 고대 풍습 가운데는 이처럼 첩을 통해서 또는 여정을 통해서 난 자녀도 아버지의 자녀로 편입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그 관습을 이 사라는 따르지 않습니다. 내 몸에서 난 자라야 내 자녀라고 자식이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글자 그대로 사라는 믿습니다. 내 몸에서 났으니까 이삭만이 내 자녀다,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물론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사실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다만 추정컨대 하갈이 광야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안타까워하면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스마엘을 강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났다 하더라도 사라가 이스마엘까지 품으면서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어머니로서 지내기를 바라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지 않죠. 내쫓고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 키웁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치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사용합니다. 대표격으로요. 혈육적 이삭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라는 명칭으로 사용합니다. 이스마엘을 오히려 육신의 육체적 자녀로 사용합니다. 사실은 상징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눈에 비춰 보기에는 사라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게 뭐든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나는 꼭 그렇게 이루어지길 원하고 바라고 난 글자 그대로 그것을 믿고 그리고 실제로 벌어졌을 때 난 이것만이 다야라고 했던 것 말고는 없는 겁니다. 주변에서 보기에는 제3자가 보기엔 너무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자녀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것도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한 것과 같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죽은 것 같은 죽음의 세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다시금 새 생명을 잉태한 이삭처럼 우리는 새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사라의 모습입니다. 죽을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사라의 믿음이 되는 겁니다. 청년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저도요. 그런데 평생 그 약속을 믿고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과정 속에서는 이루어질지 말지 안 이루어질 것만 같았지만 끝까지 사라처럼 바라기는 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것과 바꾸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사라와 같은 존재입니다. 성경에 써있듯이 특별한 거 한 거 없습니다. 남의 눈에 비쳤을 땐 너무하다는 생각뿐이 안 들 정도의 행동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이처럼 없지만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복들을 우리 작은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라의 믿음의 증거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구체화시키면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꿈꿔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 남들은 점점점 멀어지고 그렇게 될 것 같지 않다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나한테 예배 가운데 그렇게 약속해 주신 거 난 놓지 않고 믿는다면 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사라처럼 죽은 것 같지만 무수한 생명을 열매를 만들어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아멘. 세 번역으로도 읽어볼까요? 더 명확하게 들려집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아멘. 어떠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너 하나님 믿는다고 했잖아. 예수님 믿는다고 했잖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기도응답 이렇게 받았다고 했잖아. 그런데 지금 너의 모습은 어떠니? 도대체 이루어지는 거야? 너의 모습 봐봐. 그저 망상하냐?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이 가는 게 뭡니까?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거봐. 너희들 아무리 믿어도 그거 받지 못해. 살아있을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이들의 믿음이 경주를 다했다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반겨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다고 하는 겁니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일 뿐임을 고백했지만 하나님의 품속에서 예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럴 겁니다. 죽어서 얘기잖아. 살아서는 고생만 했다는 얘기잖아. 저는요,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저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불쌍해합니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행복합니다. 옛날에 사업했을 때 가장 잘 돈 벌 때 그때의 모습보다도 지금이 사실은 살기는 더 빡빡하고 어렵고 골치 아픈 일들은 훨씬 더 많지만 행복지수로 따지자면 비교할 수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습니다. 하나님이 늘 제 곁에 계시다는 걸 저는 느끼면서 삽니다. 둘 중에서 선택하라면 당연히 지금을 선택합니다. 그렇다고 지금에 바라는 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너무 소망하는 게 많습니다. 또한 내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세력들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히려 과거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다 이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습니다. 강민아, 너는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잖아. 이것처럼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잖아. 너의 이 땅에서의 삶은 멀리서 보고 바라보고 반기는 삶이었고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나는 너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바랬단다.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는 삶이기를 사람들이 듣고 너처럼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기를 바랬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100점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저는요,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길손과 나그네 신세는 면하게 해줄 줄 알았어요. 저는 끝까지 이렇게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는 것이었다면 아마 끝까지 신앙생활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라고 말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진짜 그거 몰랐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 감당했다는 말씀인가요? 신기합니다. 놀랐네요. 제가 그것도 모르고 중간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으로 길손과 나그네 신세를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쳤다면 결국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은 게 아니라 중간에 믿음을 떠나서 배교했다는 하나님의 질책을 들을 뻔했었네요. 라고 고백할 겁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은
너무너무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도 끝까지 붙잡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왜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완성해 주신 그 삶은 우리들이 더 나은 본향, 즉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성을 끝까지 바랬던 믿음의 선진들의 그 길로 우리도 끝까지 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떤 존재로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까? 본향 찾는 자라고 기억해 주면 되는 겁니다. 설령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딥니까? 저는 하나님의 품 속에서 우리의 본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출처가 어딥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16절을) 보면 정말 가슴이 뭉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에서 가장 좋은 것을 뽑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아, 나를 위해서 한 도시가 준비되어 있구나. 그것이 아닙니다. 아, 이곳보다도 더 좋은 곳이 있었구나. 그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겁니다. 이것이 가장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그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이 부끄러우십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앙생활을 해도 왜 꼭 그렇게 해? 라고 질책해도 저는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으시는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좋아라고 하면서 말씀대로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십니다. 17절, 이것은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멘. 제가 전에도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크기는 가장 귀하다는 아들까지도 바칠 줄 아는 믿음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크게 오해하셨습니다.
이 17절을 그렇게 이해하고 창세기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경계하시고 징계하시는 무슨 종교랑 똑같아지는 겁니까? 몰렉제사랑 똑같아지는 겁니다. 몰렉제사 아시죠? 자녀를 불태워 바치는 최고의 신앙이라고 지켜 세우는 이단입니다. 우상숭배죠. 하나님이 자식조차도 바치는 것을 기뻐 받으셔서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에서 이 자식 제사가 사라진 겁니까? 아니죠. 이 17절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이유는 원인은 이겁니다. 자식을 바친 그것이 아니라 무엇을 믿었다는 겁니까? 19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인정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는 믿음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는 믿음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믿은 믿음입니다.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내 자손이 이삭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이삭이 죽으면 자식도 없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삭 죽고 또 다른 자녀 주면 되는 겁니까? 부모의 심정이 그런 겁니까? 맏아들이 죽으면 둘째 아들이 대신하기 위하여 덤으로 보완책으로 둘째 아들 주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죽음은 잊을 수 없는 부모의 가슴속에 영원히 묻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죽으면 또 다른 아들 주겠지. 100세에도 아들을 주셨는데 200세에도 아들을 주시겠지라는 믿음입니까? 아닙니다. 이삭 절대 하나님 죽이시지 않아. 죽어도 다시 살리실 분이야 라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어디까지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처럼입니까? 세상은 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성취되지 않아. 너의 상황을 봐. 이것도 실패, 저것도 맡겼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게 명확하잖아 라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바닷속에서도 길을 내시는 분이야. 광야에도 길을 내시는 분이야. 바위를 쪼개서도 물이 샘솟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의 약속은 그것이야 라고 끝까지 죽음 가운데서도 도로 받을 그런 약속이야 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믿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불멸의 생명으로
완성하시는 믿음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죽음의 세력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죽음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품속으로 우리를 다시 영원히 살리실 것을, 그런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을 깨시고 진정한 그 이면에 있었던 하나님의 믿음의 자랑들을 우리 삶 가운데서 성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표대를 보여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라처럼 끝까지 믿으면 됩니다. 별로 한 것 없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고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면 되는 그런 믿음 우리 모두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들을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자랑하시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선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귀한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